어, 이 계절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심하죠. 우리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옷 안에다가 반팔 입고서 햇빛 비치면 이렇게 자켓 벗고서 반팔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랬었는데, 그런데 뭐 이제는 가을 옷이 아니라 겨울 옷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건강 잘 관리하시는데, 우리 이제 태원고는 여기 공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겨울에 조금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쪽 입구에 그는 이제 현관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앞쪽으로 오시고 가운데로 오시면 훨씬 조금 낫습니다. 나는 저 뒤에 구석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서 들으시고 계셨는데, 추위 타시는 분들은 가운데로 앞으로 오시면 훨씬 좋으시니까 그렇게 조금 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추위 걱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겨울 어떻게 보내지, 겨울 어떻게 준비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뭐 저희 현관문에다가 우리 순자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테이프 같은 것도 붙여주시고 월동 준비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야, 올해를 벌써 마무리할 때도 했구나, 올해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올해 마무리할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올해 마무리 어떤 걸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그 월드비전과 함께 하는 감사 한 달 감사 그 노트 쓰는 그 캠페인 같이 하는 것을 저는 참 연말에 우리가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까? 감사라는 게 그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좀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감사를 겉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다음 주에는 우리 감사를 추수감사주일에 여러 필요한 사람들한테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래서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다음 주에 뭐 박스 뭐 물건 집어넣고 뭐 테이프 붙이고 쌓아놓고 뭐 과일에 여기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무리 그걸 열심히 해도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진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 감사는 어쩌면 그냥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뉴스냐면 다들 보셨죠. 그 왜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던 분이 그 결혼 발표했는데 재벌 3세하고 결혼 발표한다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계속 무슨 뭐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 재벌 3세가 아니라더라. 그 다음에는 남자가 아니다더라. 남자하고도 결혼한 적이 있고 여자하고도 결혼한 적이 있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 뉴스를 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야? 아, 뭐야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성도님들 그게 바로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쫙 처음부터 끝까지 막 A, B, C, D 해가지고 쫙 정리해 놓은 어떤 기사를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이런 거였어?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 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뉴스를 뭐 접하면 접할수록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겉으로 드러났던 것이 거짓말이었고 또 그게 또 거짓말이었고 또 거짓말이었고 거짓말이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참 정말 어떻게 저런 말에 속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에 속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그 사기꾼들만 전문으로 이렇게 조사하셨던 검사였던 분이 라디오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데 속나 싶은데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 그런 생각하시죠? 아니, 어떻게 저런 거에 속아 싶은데 속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있거든요. 속는다는 거예요. 뭐에 속는다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나와 있는 모습,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음을 뺏기고 너무나 쉽게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에 보이는 것들, 지금 현재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감지되고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에 많이 휘둘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있는 진실, 진짜가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누구나 다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 감사에 대한 그런 마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든지 간에 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 중심,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지 말이 변하는 거고요. 말이 변해야지 행동이 바뀌는 거고요. 행동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의 습관이 형성이 되고요. 그 습관들을 모여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이 변해야지 생각이 변해야지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해야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 행동들이 쌓여가지고 습관이 되고, 그 습관들이 그 쌓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달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우리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기로 마음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먼저 확정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선언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08편을 보면 뭐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그걸 갖다 약간 좀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그 구절이 9절에 있거든요. 9절에 있습니다. 아우 썰렁해라. 어떻게 겨울도 됐는데 하도 안 오셔서 그걸 약간 파악할 수 있는 구절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모압, 에돔, 블레셋 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통일을 하고 나라가 왕성해지고 나서는 이 나라들이 다 정복해요. 다 치고 뭐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 에돔도 물리치는 장면도 나오고 블레셋도 다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는 장면도 나오고 모압도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이 시편에 모압, 에돔, 블레셋 이들과 지금 싸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 주변 국가의 상황과 환경들이 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들과 계속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나면 그 승리를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와 비슷한 구절이 담겨있는 시가 시편 57편이거든요 이 시편 57편에서는 훨씬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했다라는 건 이거 할지 저거 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든든히 서고 확고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현재적으로 이방 민족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방 민족들과 계속 긴장 관계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먼저 내 마음으로부터 확증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되든지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먼저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 확정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한 그 다윗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지난 우리 특세 동안에 봤던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뜻을 먼저 정했더라고요. 상황을 조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뜻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에게 자기를 그 관장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감사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압박이 거세고 주변 국가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돼도 다니엘이나 다윗은 모두 뜻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확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뜻을 확고하게 정한 다윗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는 그 감사의 내용,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이어서 그런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윗이 감사한 내용인데요,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했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감사하고 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서부터 먼저 찾잖아요. 지난 한 주간 감사 노트 기록하셨죠?
거기에 어떤 내용들 적으셨어요? 저도 뭐 감사한 내용들 적으면 뭐 이 하루 살면서 있었던 일들, 뭐 자녀하고 가족 가운데 있었던 일들, 뭐 어떤 뭐 소식 받은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내용들을 적는데, 그런데 다윗은 무엇부터 적었냐면 그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에서부터 찾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전쟁에 이겼거나 상황이 해결됐거나 복잡한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 삶의 주변에서만 찾아내다 보면 우리가 어떨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지 않으세요? 항상 감사할 일만 있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서부터 감사의 이유들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들 안에서 일어나는 데에서만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그 감사는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고 우리의 형편에 흔들리고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들이 범사 아닙니까? 모든 일들. 그럼 여러분, 냉정하게 정직하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있나요? 인생에.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꽃길만 걷고 있으십니까? 모두가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민되는 일도 있고 감당 안 돼서 부대껴가지고 잠 못 이루는 일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감사의 이유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도 범사 아닙니까? 우리 판단할 때 좋은 일, 우리 판단할 때 선한 일, 우리 판단할 때 기쁜 일, 우리 판단할 때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판단할 때 답답한 일, 우리 판단할 때 억울한 일, 우리 판단할 때 괴로운 일, 우리 판단할 때 아쉬운 일, 우리 판단할 때 속상한 일,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저는 이제 우리 감사 한 달 캠페인 하면서 그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을 다시 좀 읽어봤거든요. 예전에 읽어봤는데 다시 이제 꺼내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주의 깊게 봤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이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걸 결혼했는데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좋은데 이 배우자에게 흠이 하나 좀 있었어요. 뭐냐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배우자가. 그래서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의 이 술버릇 좀 고쳐달라고, 남편 술버릇 좀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1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도 남편이 안 바뀌더래요. 늘 이렇게 막 술 먹으면 잔뜩 먹으면 이제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현관에 와서 널브러져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어느 날 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토요일 저녁인데 남편이 술 진탕 마시고 와가지고서 현관에서 엎어져 있으니까 아내가 막 낑낑대면서 끌고 와가지고 씨름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자리에다 눕혀놓고 놨더니 이제 신세가 한탄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막 이제 괴로워가지고서 정말 막 하나님께 막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돼야 하나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막 하면서 그냥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성도님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불쑥 생각이 났대요. 불쑥 이 생각이 났는데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감사하냐고, 이상하게 뭐가 감사할 게 있냐고 투덜투덜 하다가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 좀 우습기는 한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번 그런 감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억지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들 이제 막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웃으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거죠?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네.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웃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또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 한숨도 못 자게 한다는데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또 술은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날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았는데요. 그 다음 거 뭐냐면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에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제 뭐 억지로 막 감사를 짜낸 거죠. 억지로 막 감사를 짜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막 하면서도 엄청 웃겨가지고 없으면 막 하면서 웃고, 감사할 거 또 없나? 뭐 없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막 감사합니다 하고 막 웃다가 막 그렇게 하는 건데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자다가 깬 거예요. 가죽 깨고 물 마시러 했는데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약간 좀 이상해졌잖아요. 아내가 이상해졌잖아요. 아니 뭐 혼자서 뭐라 중얼중얼 하더니 피식피식 웃고 이상해졌으니까 가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물어봤죠. 도대체 당신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차 저차 저차 이렇게 해서 속상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내가 감사한 거 만들었다고, 내가 이런 것도 감사하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남편이 그제야 정신 차리고 내가 술 안 마시고 좀 노력하고 덜 마시려고 노력하고 그다음 교회도 같이 가려고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답니다. 저는 이 마지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냐.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너무 만든 얘기 같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도 10년이 뭡니까? 20년 아니면 더 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가슴 아플 때가 있은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이거는 좋고 이거는 속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찬양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기를 먼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런 감사를 고백했거든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 1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이유는,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찬양을 먼저 선포하고 나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윗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욥기를 같이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순자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11월 달에 감사 한 달 감사 캠페인 하자고 했는데 큐티는 하나님이 욥기를 묵상하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조합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조합입니까? 우리가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순탄한 일만 있을 때 감사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그 감사는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 고난에 당하고 있는 욥,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적신으로 태어났으니 빈몸으로 태어났으니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고 고백하는 그 욥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감사의 이유와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감사와 욥기를 묶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넘사벽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1장 2장만 보시고 맨날 건너뛰어서 마지막에 2배 복 받은 것만 보시니까 욥기 착각하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3장부터 욥의 이야기는 뭐냐면 욥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받는 그런 그 산바가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내가 그냥 그렇게 태어난 날 죽어버렸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밤 자면서 그냥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그런 한탄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때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 그 노트에 보면 이지선 교수님의 그 글이 나와 있어요. 지선아 사랑에 실려있던 글이 나와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나 심한 화상을 입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너무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정말 그렇게 이제 치료받는 병원의 과정 가운데 어머니하고 이런 이야기 나눴대요. 오늘 감사 노트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감사해보자.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감사해보자. 감사할 게 도대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에 하나씩만 우리 감사할 거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간 걸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인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간 거 감사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 다음 감사가 뭐였냐면요, 자기 왼손으로 숟가락 잡고 그 손으로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그 밥이 자기 입으로 들어간 거, 그게 그렇게 감사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밥 먹으면서 내 손으로 내가 집은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는 거 감사한 분 있으신가요?
그 다음 감사한 게 뭐였냐면 그 병원 문고리 있잖아요. 그 병원 문고리 잡고 문 열 수 있었던 거, 그게 감사였대요. 하루에도 수없이 열고 닫고 했던 그 문고리 잡고 열고 닫고 했던 그 가운데 여러분, 내가 그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다는 거 감사한 분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이 찡했는데, 환자복 있잖아요. 환자복을 입는데 손이 이렇게 뭉그러졌기 때문에 그 환자복의 단추구멍에 단추 끼우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근데 그 단추구멍에 단추 끼울 수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 이런 감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런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런 일을 당했어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내가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그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고백한 것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고 그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우리 세우신 교회의 그런 색깔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먹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표현되어지고 입술로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감사의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우리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던 그 감사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손끝을 거쳐서, 우리의 손끝을 거쳐서 그 감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이유들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우리 손끝을 거쳐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십시일반 우리 특세 때 마지막 날 간식 먹자고, 우리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어떤 교회들 추수감사주일 좀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천받았는데 몇몇 교회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혹시 내가 조금 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셨던 분 있으면 오늘까지라도 좀 추천해 주세요. 한두 군데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 지역 아니어도 뭐 성남, 광주, 용인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교회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같이 즐겁게 보내자고 했던 그 십시일반 헌금 우리가 떼어서 각각 보내서 그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상자 우리 같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한 번의 관심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가면 좋겠고, 또 그리고 우리 모인 과일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곳들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정말 우리 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해나가는 우리 세우신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